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다 살아계셨습니까? 네, 옆에 뭐 안 보이는 분 없어요? 네, 다 살아계시네요. 네. 우리가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네요. 맞아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마지막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제가 원래 다른 일이 있었는데 중간에 지금 날아왔습니다. 네, 다시 끝나자마자 날아가야 됩니다. 예, 오늘 칠판도 있고, 오늘 뭐 좀 칠판까지 처음으로, 이때까지 한 번도 칠판도 안 갖다 주시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 하니까 칠판도 이렇게 갖다 주시고, 예. 오늘은 뭐 좀 적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크게 적을 테니까,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뚜껑도 좀 미리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이 센스가 떨어집니다. 네. 자, 우리 성당에서 쓰는 달력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카렌다. 카렌다는 일반 달력도 카렌다. 예? 뭐라 말? 제가 귀가 어둡거든요. 크게 말하면 하나도 안 들리네요. 예? 성령? 성령? 예. 전례력이라고 하죠. 전례력. 어르신들이 들어갔어요? 아니, 신앙생활 그래 오래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어디 가서 신앙생활 했어요? 어디 가서 예고동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자, 전례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당 달력입니다. 성당의 달력. 성당의 달력. 자, 성당 달력하고 세상의 달력하고 뭐가 다르냐면, 자, 뭐가 다를까요? 전혀 그게 없습니까? 예. 자, 한 가지만. 자, 세상 달력은 언제부터 새해가 시작됩니까? 예. 1월 1일. 자, 성당 달력은 언제부터 새해가 시작됩니까? 예? 예. 훌륭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그 어느 반이 아주 훌륭한 반이. 대림 제일주일. 대림 제일주일. 오늘이 대림 일주가 금요일이죠. 예, 벌써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고도 6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배워보는 이유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일단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례력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이 전례, 예. 전례에 따라서 달력이 이루어진다. 예. 전례에 따라서. 결국 이것은 매일 드리는 그 미사의 그 전례 시기에 따라서 명이 달라진다. 그 시기들. 예. 결국 우리가 성당 달력이 이렇게 생겨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자, 생애하면 탄생, 뭐 성장, 뭐 세례, 뭐 공생활, 순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종말,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예수님 생애의 전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것을 1년 주기로 우리가 계속 이것을 하나씩 이 사건들을 묵상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당의 달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일단 탄생부터 시작돼야 되죠. 그죠? 탄생.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성탄절이 새 시작으로 생각했어요. 예수 성탄 대축일. 네. 그런데 예수 성탄 대축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시기입니까? 예, 대림 시기. 몇 주간이죠? 예, 4주간. 그래서 이 대림 시기가 우리로서는 항상 새해가 되는 겁니다. 새해. 이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예. 대자는 이 고대하다 할 때 그 대자, 임자는 임하다 할 때 임자. 그러니까 임하기를 기다린다. 오시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 시기 되면 매일 그런 노래 하잖아요. 예. 구세주 빨리 오사 이 노래 맨날 하잖아요. 예. 해마다. 지겹도록. 예.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 왠지 기쁘잖아요. 아, 예수님이 또 오실 때가 됐구나. 네. 이 우리가 시기마다 부르는 노래들은 다 그 의미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식인데 예수 부활하셨네 이런 노래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죠? 예, 그런 노래 부르는 성당 못 갔죠? 예, 그런 성당은 없습니다. 대림식인 대림 노래만 부르죠. 자, 이 대림식이 4주간 동안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신부님들이 보라 색깔 제의를 입게 되죠. 그렇죠? 예. 뭐 자색이라고 하죠. 예, 보라색 제의. 예. 이 보라 색깔은 그런 어떤 기다림, 고요하게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사 때 신부님이 옷 입고 나오는 옷 색깔만 봐도 아, 요즘 무슨 시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예. 오늘 신부님 기분이 꿀꿀하나 왜 보라색을 입고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대림이니까 보라색. 근데 오늘 새벽 인사하는 게 오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아, 다 열심히 사느니까. 오늘 새벽에는 제가 흰색을 입고 나갔어요. 아니 대림식인데 신부님 보라색 입어야 되는데 흰색 왜 입었습니까?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오늘 흰색을 왜 입었냐면 오늘은 프란치스코 하베르라는 신부님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흰색 제의를 입는 겁니다. 조금 이따 흰색 제의도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항상 이 신부님들의 옷 색깔은 그날 혹은 그 시기에 맞는 색깔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 동안은 보라 색깔 제의를 입고 제대 위에 촛불도 보면 그 보라 색깔이에요. 네. 자, 이렇게 대림 시기 4주간을 보냅니다. 그 4주간이 지나면 이제 예수 성탄 대축일. 네. 이 지옥에도 되게 꾸짖는 지하실도 않는 거 갖다 놓고 이래 준비해놓고 강사 부르고 이래야 되겠어요. 지하실도 없는데. 어쩔 수 없다. 네. 예수 성탄 대축일. 자, 예수님의 탄생. 자,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예수님 탄생은 항상 전녁 이사, 밤이사들이죠, 그죠? 오늘 제가 지금 절에 와서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해요. 여기서 불장을 왔어요. 무슨 전녁 미사, 밤이사 아무도 안 한 것처럼
하죠. 그저한테 전부 가만히 그냥. 합니까, 안 합니까? 할매들 이 시간에 다 잡니까? 안 자죠? 네. 전야미사, 밤미사. 네. 근데 이상하게 성탄은 분명히 12월 25일이죠. 근데 이거는 맨날 12월 24일 날 저녁에 하죠. 제가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야기했죠. 항상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야 된다. 왜? 항상 왜라고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네. 할머니도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 말 신부님 또 언제도 하면서 또 전부 다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괴롭습니다. 네. 왜? 항상 왜 이때 할까? 왜? 궁금해해야죠. 성탄절은 25일인데 왜 이때 하느냐?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죠? 예. 왜 저녁에 하냐면, 자,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예. 새벽 0시, 12시죠. 1시, 2시 하면서 하루가 시작되죠. 근데 실제로 이 시간에 다 자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죠. 그죠? 유대인.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는 언제 시작하냐면 전날 저녁부터였습니다. 전날 저녁. 그러니까 일몰 시간, 일몰.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저녁 대여섯 시 정도가 되겠죠. 이때부터는 뒷날의 시작입니다. 뒷날. 예.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4일 전날부터 성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2달 전날부터 이렇게 하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축일도 전날 미사절, 전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루가 시작이 틀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지내죠. 안식일. 예. 안식일을 이거 써지지도 않네 이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이 빨간 글씨로 써도 양이야 써도 펜이 엉망입니다 지금. 예. 더 잘 보이죠? 예. 눈 아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예.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안식일에 뭐 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럼 언제부터 안 하냐면 금요일 저녁 6시 딱 되면 셔터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아주 좋은 제도죠. 그렇죠? 예. 아무튼 이렇게 시작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성탄, 대축일, 밤미사 지내고 이때부터 대림식이 끝나고 성탄 시기가 시작됩니다. 성탄 시기. 네. 성탄 시기. 자, 그리고 이때부터는 신부님 옷 색깔도 흰색, 백색. 흰색은 기쁨을 나타냅니다. 기쁨. 축제. 그래서 성탄 시기뿐만이 아니라 부활 시기, 또 대축일, 축일 이런 날에는 항상 흰색 제의를 입습니다. 제대에도 흰색 조가 켜집니다. 자, 이렇게 성탄 시기는 한 3주 정도 됩니다. 3주. 네. 성탄 시기, 예수 성탄 대축일,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성가정 축일 지내죠. 예수 마리오스의 성가정 축일. 그 다음에 뭐 지냅니까? 주님 공현 대축일. 이 뭡니까? 동방박사의 동방의 사망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공적으로 드러난 날. 이게 어디 나오죠? 마테오복음서 2장에 나옵니다. 예. 여러분 성경 모르면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죠. 예. 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 세례축일. 여기까지가 성탄식이 끝입니다. 예. 주님 세례축일. 예. 주님 세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한 데서 그래서 자, 탄생부터 예수님과 어릴 때 성가정 지내고 그 다음에 동방의 소원왕들 이거 지내고 자, 주님 세례 축일. 예, 주님의 세례. 주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자, 그러면 공생활 이전의 생활을 뭐라고 할까요? 예, 사생활. 예. 예수님은 공생활과 사생활 두 개로 나누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공생활이었습니다. 네. 공생활은 3년 정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생활은 30년을 했어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10배죠, 10배. 또 대답 안 하니. 산수 안 됩니까, 지금? 3 곱하기 10 하면 30 아닙니까? 우리 9보다 오늘 다시 해야 되겠네. 3 곱하기 9는 얼마죠? 예, 27이죠. 그럼 3 곱하기 10은 30 맞네. 내가 틀린 줄 알았네. 맞네. 예. 훌륭한 학생은 제가 대답 잘해야 된다 했습니다. 예. 몰라도 대답만 크게 해도 사람까지 그렇죠. 예. 여러분 잘 보세요. 공생활이 정말 중요한데 공생활은 3년밖에 안 했어요. 30년을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까? 공생활을 30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 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낫게 하고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3년 삑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네. 30년 집에 가만히 있다가 이게 뭡니까?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가정의 중요성. 네. 예수님이 훌륭한 그런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가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성당 대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오는 주일은 항상 성가정 주기를 지내는 겁니다. 성가정 주기. 여러분 성가정이 뭡니까? 성가정. 말 그대로 거룩한 가정이죠. 여러분 무슨 가정이 거룩한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이 성가정입니까? 예. 자 어르신들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집이 성가정이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집은 성가정이다. 네. 네.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집안이 엉망이에요. 맨날 내비 던지고 막 찢어보고 그래요. 네. 성가정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 잠깐만 설명을 하면 자 예수님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이 세 분에 대한 가정생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네,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 루카복음서 1장, 2장, 마태복음서 1장, 2장 정도 나옵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주님 세례부터 시작됩니다. 세례자 요한부터 주님 세례부터 시작하고 이 앞에 사생활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서 저자가 볼 때는 앞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뒤에 3년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서도 이 세례부터 사실은 예수님이 나오고 그 이전에는 얘기가 없고 이제 루카복음과 마태복음서만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줍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에서 보면 환희의 신비 4단이 뭐예요? 예. 근데 지우개가 이상하네. 한 번 지우고 나니까 글이 안 쓰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만. 네. 4단이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는 이야기. 예. 루카복음서 2장이 나옵니다.
5단 뭡니까? 성모님께서 이루셨던 예수님을 성경에서 찾는 이야기. 예. 사실은 이 두 개가 답니다. 이제 없습니다. 예. 이게 답니다. 근데 이 짧은 그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 몇 가지 중요한. 일단 엄마, 아빠, 아들이 함께 기도하러 성당에 갔다. 예. 그러니까 일단 성가정의 1번 원칙은 가족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기도. 함께 성당에 다니고. 예. 할매 혼자 죽으러 기도하고 밑에 손자, 손녀, 아들, 딸 아무도 기도 안 하고 그러지 많죠. 예. 성가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매 혼자 속 타죠. 저 자식놈이 40년 동안 성당 가고 저게 성당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저런 데 죽지도 못하고 이런 한탄을 많이 하시죠. 예. 성가정의 1번은 다 함께 기도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이때 자식이 기도 안 한다고 제발 속 태우지 말고, 네. 그럴 때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더 해주기 위해서, 네. 이 겁나서 지우지를 못하겠네. 지우고 쓸 수가 없네. 할 수 없는 빈 곳에 또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면 성모님하고 요셉 성인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때 예수님 나이가 12살 정도였어요. 12살. 근데 애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아들을 자유롭게 놔줬어요. 부모가 자녀를 구속하지 않았다. 자유. 지금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80, 90대도 그 자식을 애처럼 이렇게 보잖아요. 네. 아이고, 저기 뭐, 자식이 나이가 60이 됐는데, 저기 나가가지고 제대로 하겠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럴 때 성가정 안 되는 겁니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애가 12살인데도 네 맘대로 뛰놀아라 했다는 거죠. 네, 벌써 그때부터. 네. 그리고 무려 3일을, 애 없이 3일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자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아닙니까? 신뢰. 네. 우리 아이는 그냥 어딘가에 우리를 따라오고 있을 것이다. 네. 우리가 굳이 야 성당 가라, 학교 가라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아이는 알아서 갈 것이다. 전적인 신뢰죠, 신뢰. 네. 12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네. 근데도 공부해라, 성당 가라 이런 소리 안 했다. 그런 소리 하는 순간 성가정은 깨집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동안 신나게 성전에서 막 놀았어요. 누구하고 놀았습니까? 예, 성전의 신부님들하고 그 학자들하고 막 이런 분들하고 막 놀았어요. 예. 엄마 아빠가 3일을 집에 가다가 3일 뒤에 애가 없어졌다 이래야 됩니다. 3일 뒤에. 그때부터 도로 찾으러 갔습니다. 도로 찾으러 가니까 아들 예수가 성당의 신부님들하고 막 둘러앉아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엄마 아빠다. 여러분 애가 12살인데 3일 만에 찾았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가서 난리를 치겠죠. 네. 바로 가서 그 뒷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얘기 하는 순간 모두가 괴로워집니다. 바로 근데 성모님도 물론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 너 왜 이러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빠와 엄마가 너를 애타게 찾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한 말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너를 찾았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랬어요. 나를 왜 찾았습니까? 나를 왜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지금 5학년 때가 지금 엄마한테 할 말입니까 이게? 저 같으면 바로 이런 예의 없는 놈을 만나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 예수님 말씀도 잘 보세요.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이 말 한마디로 관계를 보여줍니다. 네. 이런 대화가 가능한 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싸대기를 날릴 대꾸 아닙니까? 그죠? 네. 커서 성가정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다 예전에 이런 말 했을 때 애 두드려 패는 엄마들이 지금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예. 어린 아이들은 충분히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맨날 어린애들 혼내잖아요. 근데 혼내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네. 자녀는 나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니죠. 손자, 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이미 생각이 다릅니다. 그 생각을 존중해줘야 되죠. 네. 근데 여러분은 하면 이 어릴 때 뭘 하냐고 하면서 바로 꿀밤 때리고 야 공부나 성당이나 가라 이렇게 하죠. 대화가 안 되죠. 대화.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가정의 최고의 문제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대화 제일 안 되는 사람 누구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순서대로 1번 엄마, 2번 아빠, 3번 할머니, 4번 할아버지. 이 순서대로 대화 안 돼. 네, 대화 안 돼. 진짜입니다. 지금 웃고 있는 여러분 집에 손자, 손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의 얘기를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주지 않는다. 네. 들어주지 않는다. 여러분 안 들어줍니다. 진짜 안 들어줍니다. 네. 들어줘. 자, 예수님이 나를 왜 찾았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었는지 몰랐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를 성모님이 듣자.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 예수님은 그 순간 집을 나갔을 겁니다. 가출 소년. 정말 이래가 가출합니다, 애들이. 여러분, 애들이 뭐 특별히 거창한 계획이 있어서 집 나가는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자기 뜻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을 때, 집이 더 이상 보금자리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 집을 나가는 거죠. 근데 꼭 보면 또 부모님들이 가출하고 애만 탓합니다. 저기 언제 정신을 차리고 본인 정신 차릴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애만 잡습니다. 애만. 당신은 어릴 때 공부 지지를 못하고 즐거워하는 서울대 가야 된다. 그 말이 됩니까? 그 아빠가 동아리는 안 돼서 애가 서울대가 애가 유전 도형변이죠. 이상한 애죠. 그 말도 안 되죠. 왜 우리 애는 맨날 서울대 가야 되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과 요셉 장인을 보고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성모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침묵합니다. 침묵. 제가 예전에 성모님에 대해서 강의할 때 침묵의 여인 해가지고 기억납니까? 네. 아무도 안 나셨던. 대답한 사람 우리 전례부장님 세실리아 씨밖에 없네. 나머지 할매들은 이거 언제 또 이런 얘기를 신부님 저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기억나겠습니까? 네. 그래 말씀하시면 강의하는 사람 힘 빠져서 이제 두 번 다시 못 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하고 이래야 됩니다. 네. 침묵의 여인이었다 성모님은. 네. 침묵이 뭡니까? 네, 말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침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말 안 합니까? 삐꼈을 때, 할배한테 삐끼고 며느리한테 삐꼈을 때 말 안 하잖아요. 어머니 식사 드세요. 말 안 하잖아요. 할배가 야 이것 좀 해라. 말 안 하죠. 가만히 있어. 네. 이런 침묵은 소심한 사람들의 침묵입니다. 소심한 사람들, 속 좁은 사람, 쉽게 말하면. 네. 이런 속을 뭐라고 합니까? 낸댕이 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낸댕이 속만큼도 안 되니까 삐끼면 말 안 하는
이런 침묵은 안 좋은 거고, 성모님의 침묵을 배워야죠. 성모님의 침묵. 예. 예.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예. 분명히 이 대답은 성모님이 원한 대답이 100% 아니었습니다. 성모님이 원한 대답 뭐였습니까? 엄마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이러면 끝납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단 말이죠. 내가 왜 찾았냐고. 엄마한테. 나는 여기서 했는데 엄마 몰랐냐고. 말도 안 되는, 엄마 생각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성모님은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성경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곰곰 그 마음속에 품어두었다. 마음속에 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 마음으로 곰곰이 품고 다시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1번은 언제나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의 말과 행동을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야죠. 제가 왜 저러지? 이렇게 돼야죠. 뭐라 하지 말고 제발. 예. 그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폭력이 꼭 뭘 들고 패는 게 폭력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순간적으로 아이의 뜻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것도 폭력이죠. 묵상해야 됩니다. 예. 아이의 반응을 보고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새끼라고 해서 무조건 내 뜻대로 키운다? 말도 안 되죠. 그 뜻이 얼마나 좋은 뜻인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가장 훌륭하게 키우는 길은 하느님 뜻대로 키워야죠. 하느님 뜻대로. 네. 하느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방법대로 키워야죠. 하느님이 자녀를 키우는 방법의 1번 기다려준다. 네. 기다려준다. 기다림. 애가 잘못해도 그 자리에서 뭘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 대화를 보면 제자들이 맨날 잘못하거든. 네. 제가 보기에 심각할 정도로 잘못해요. 말도 안 듣고 맨날 엉뚱한 짓 하고 맨날 잠자고 엉망입니다. 엉망. 근데도 예수님이 한 번도 그 순간순간에 지적하고 뭐라고 야단치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끝까지. 네, 끝까지. 요한복음서 13장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런 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제가 개신교 할머니들 앉혀놓고 할머니들 요한복음 13장에 무슨 내용입니까? 하면 할머니들 고함지르면서 대답합니다. 네. 완전히 꿰고 있다 이거죠. 우리 할머니들한테 요한복음 13장 하면 침묵이 흐릅니다. 네. 그 침묵은 무슨 침묵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너무 쉬운 걸 물어봐가지고 참 기가 찬다 이런 침묵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침묵인지. 요한복음서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야기죠. 기억은 나십니까? 예. 요한복음서 13장.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들 가운데 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하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겉옷을 벗고 세숫대야에 물 따라가지고 수건 허리에 딱 두르고 입구부에 앉아가지고 제자들 12명의 발을 다 씻어줬어요. 이 12명 중에는 유다 이스카리옷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을 배반한 나쁜 놈이죠. 우리말로 개자식이죠. 이런
자식이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같으면 배반할 거 알고 있는 사람 발 씻어주겠어요? 발에 칼을 꼽았지. 발을 씻어줄 수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배반할 유다까지도 발을 씻어줍니다. 싹 다. 네. 배반할 거 알았지. 자, 그 뒤에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배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배반했죠. 몇 번 했어요? 3번.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네. 유다는 한 번만 딱 배반했잖아. 한 번. 네. 3번이나 배반했어. 여러분, 3번 배반한 사람, 2번 다시 여러분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아예 얼굴을 안 볼 겁니다. 멀리서 그 알게 보면 돌아설걸요. 내를 3번 배반한 사람이. 내한테 이랬으면, 여러분 3번 빼먹은 사람, 여러분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칼 들고 쫓아가겠죠. 야, 이년아! 보내라! 이러면서 쫓아가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어요. 네. 이거 예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를 3번이나 모른다 할 거라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그럴 일이 없다. 나는 같이 죽을 거다 이랬어요. 이래놓고 베드로가 3번이나 배반했어요. 네. 왜 배반했습니까? 네, 항상 그랬죠. 왜라고 물어봐라. 항상.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좋아했습니까? 맨날 옆에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네. 근데 왜 배반했을까요? 예,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죽기 싫어서. 보니까 예수님 가만 보니까 지금 죽으러 가잖아요. 이 가만히 따라갔다가는 죽어 죽잖아. 죽기 싫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찔렀어. 니 알잖아. 너 모른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니 알잖아. 내가 가지고 봤잖아요. 죽어도 모른다. 내가 저 사람 알면 처벌 받는다. 이랬어요. 내 멘트코 모른다. 이랬어요. 네. 그때 닭이 2번을 옵니다. 꼬끼요 하고 닭이 2번을 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정확하게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울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나가서 울었습니다. 자, 또 왜? 항상 왜? 왜는 좋은 겁니다. 1번만 빼고 다 좋은 겁니다. 왜? 왜 울었어요? 예. 지금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점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통회한 거예요. 통회. 여러분 통회 뭔지 알죠? 뉘우치는 거.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이 눈물은 통회의 눈물입니다. 진짜. 여러분 하느님 앞에서 죄 많이 짓죠? 전부 다 아닌 척 한다. 신부님 내가 봤어요. 제 죄는 다 봤죠. 근데 여러분 죄를 다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고백성사를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알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 짓고 나서 바로 이렇게 울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지금 7, 80 평생을 살아도 그렇게 무수한 죄를 짓고 지어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그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들 미사 때마다 맨 처음에 참회예식 하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 고백하니 하면서 막 가슴 치잖아요. 제가 이때 보면 가슴 제대로 치는 할매들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렇게 막 기도하지 뭐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라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더란 말입니다. 네. 여러분 고에서 들어오면 맨날 여러분 죄는 고백 안 하고 우리 며느리 죄 못해가지고 자식 죄 못해서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할매들 정말 많아요. 그거 제발 하지 마세요. 본인 죄만 고백하면 됩니다. 본인 죄. 네. 며느리가 죽일 연이라 할지라도 며느리가 따로 고해성사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며느리 죄까지 고백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용서해도 여러분이 며느리 용서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네. 이런 통해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사실은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네. 베드로 지금 한 꼬라지로 보니 이상하죠. 네. 예수님 세 번이나 모른다고. 여러분 예수님 세 번이나 모른다고 낯짝이 있으면 얼굴 들죠. 네. 그 되겠어요. 베드로가 엉엉 울었어. 탁한 할배가 베드로일 때 나이도 많았어. 막 울었어요. 너무 내가 참 자신의 그런 약함, 자신의 그런 부족함, 죄, 배반 이런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성인이죠, 성인. 베드로가 여러분 진짜 베드로로 강의하면 베드로 강의 한 밤새도 모자란데 이 인간적으로 이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사람. 정말 무식한 어부였고 그냥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저 어디 전라도 섬에서 고기만 잡던 어부였습니다. 어부. 네. 아무것도 모르고 글도 쓸 줄 모르고 그런 어부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맨날 예수님 시키는 거 모르고 못 알아듣고 예수님 이거 하라면 TV 자고 있고 이랬단 말이죠. 네. 마지막까지도 모른다고 배반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런 것에서 위대함이 드러나는 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가장 훌륭한 임금님이 다윗이라고 있습니다. 다윗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 성경에서 어디서 나옵니까? 사무엘기와 열왕기, 역대기 이런 책들에 보면 잘 나오죠.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할매들이 성경에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시는데 성경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네,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에 할매들이 안 봐서 문제지. 자,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다 알고 있죠. 근데 다윗이 무슨 잘못했는지도 우리 다 알고 있죠. 다윗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예, 부하 장수 우리야 아내 바세바 들어봤어요? 대답 소리가 100명 중에 5명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9명은 저게 어느 나라 말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데리고 가서 동침을 합니다. 네. 1번 간음죄. 근데 이게 간음죄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잖아. 네. 근데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큰일 났다 했지. 어떻게 하겠어?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지금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던 우리아를 부릅니다. 갑자기 부릅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제일 열심한 장소를 불렀어요. 예. 휴대폰 소리 나는 거니까 그만하라는 소리가 있어요. 자, 우리아를 불렀어요.
우리가 오니까 다윗이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고생 많았단 말이지. 집에 가서 좀 쉬어란 말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에 가서 바세바랑 잠자면 이 임신한 애가 네 애가 되는 거니까 싹 숨겨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우리하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수인지 집에 가라 해도 집에 안 가는 거야. 집에 안 가고 그냥 궁을 지키는 그 부하 군인들하고 그냥 잠잔 거예요. 다윗이 그 다음날 그걸 듣고 기가 찬 거예요. 또 불렀어. 야, 니 좀 집에 가서 쉬어라 좀 하면서 술을 엄청 먹였어요. 술 먹으면 집에 가지 싶어가지고. 남자들 술 먹으면 집에 가잖아요. 술을 막 먹였어요. 그것도 이 막 고급 양주 발렌타인 30명 다 먹였어요. 막 먹여가지고 보냈어요. 집에 가라. 집에 가서 오늘 아내랑 좀 잠자리도 가지고 좀 그래라.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정상스러운지 그래 술을 끝까지 먹고도 또 집에 안 갔어요. 또 그 문지기 장수들한테 가서 거기서 또 잤어요. 다윗이 보니까 도저히 이래가면 안 되겠다. 그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전쟁터로 보내는데, 또 휴대폰 많이 올리네. 전쟁터로 보내는데,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줍니다, 편지를. 예. 근데 그 편지 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심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해라. 그런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같으면 쪼려갖고도 못하겠습니다. 가다 얘가 열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아는 겁니다. 왕의 편지를 열어볼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걸 이용한 거죠. 예. 사기입니다, 사기. 비열한 사기를 치. 이게 두 번째 죄. 1번 가늠죄, 2번 사기 비열죄. 속인 거죠. 거짓.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전쟁터에 가서 죽었어요. 살인이죠, 살인. 다윗이 죽인 겁니다. 다윗이 직접 칼로 내리친 건 아니지만 죽여라고 편지 써서 죽잖아요. 죽인 거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우리 할매들한테 대답을 기대하는 제가 어디서 자, 간음, 사기, 살인죄를 다 저질렀어요. 근데 이거 누가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겠어? 근데 누가 압니까? 하느님. 우리가 세상 사람 다 속이고 며느리 속이고 남편 속이고 다 속일 수 있지만 속일 수 없는 유일한 한 분. 하느님.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들죠. 이 아저씨가 없으면 좀 이게 성사가 되는데 말이지. 이 아저씨가 알고 있으니까 찜찜해서 고해 성사를 안 볼 수가 없고 말이죠. 이 아저씨가 문제인 아저씨야. 이 아저씨가 이 과정을 다 지켜봤어요. 하느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갔습니까? 그냥 안 넘어가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일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거슬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을 만들고 하면서 항상 그 끝에 보면 보시고 참 좋아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고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도록 인간을 창조해놨는데 보시기에 거슬렸다. 지금 다윗이 했던 행동들은 하느님 보시기에 기쁜 행동들이 아니었다. 그게 죄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하고 진짜 죄는 여기서 다른 겁니다. 정말 죄의 기준이 뭐냐면 하느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잘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며느리 죄 고백하는 건 여러분이 보기에 거슬리는 거지 하느님 보기에 거슬리는 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가 아닌 겁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거슬리는 것들이 죄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거슬리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눈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느님 보시기에. 여러분도 항상 지금 나의 행동들, 내가 한 것들이 하느님 보기에 이게 좋은 일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다 좋잖아요. 여러분 잘못도 했지만 내가 하면 잘못 아니잖아요. 남이 하면 다 잘못되잖아요. 그죠? 대답이 없네요. 심각한 마지막까지 마지막 강의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하느님이 나탄이라는 예언자를 다윗한테 보냅니다. 나탄. 들어봤습니까? 예. 이제 10명이 대답했습니다. 90명은 아직도 신부님 말씀하세요. 나는 대답할 기운도 없습니다. 예언자 나탄을 보냈어요. 나탄이 딱 갔어요. 다윗한테.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나탄이 다윗한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어떤 마을에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가. 이 부자가 정말 부자였어요. 옛날에 부자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가축이 많았어요. 이 부자가 양도 몇천 마리, 소도 몇천 마리, 닭도 몇천 마리, 돼지도 몇천 마리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의 옆집에 사는 가난한 어떤 사람은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양이. 가난한 사람. 양 수천 마리, 양 한 마리. 근데 어느 날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근데 이 부자가 지금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나탄이 다윗한테 해준 얘기를 제가 지금 대독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 수천 마리 중에 한 마리 잡기가 싫은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옆집에 이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뺏어와가지고 이 양을 죽여가지고 음식을 이 손님한테 대접했어요. 이 부자 어떤 일이 뭡니까 이게? 이 완전 날같고 개자식 아닙니까?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나탄이 다윗한테. 다윗이 막 날뛰면서 야, 그 누구야? 그 개자식을 데리고 와. 죽여야 돼. 저런 사나이 이런 빌어먹을 옷을 와! 맞고 그랬어요. 다윗이. 근데 그때 나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다윗 심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쿵 하면서 벌써 주저앉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들킨 거죠.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놈은 천벌,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런 놈은 천벌을 받아마땅하다. 죽여야 돼. 갈갈이 찢어서 죽여야 돼. 그런데 네가 그 놈이다. 네. 여러분 다른 사람 욕 함부로 하지 마세요. 누군가 와서 당신도 그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미워했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니까 하느님이 야 가난이랑 똑같더라 이런 말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 절대로 욕하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닙니다. 다윗도 그 부자를 그렇게 욕했지만 그 부자가 자기라고 하니까 다윗이 할 말이 없고 이 비유가 너무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양 한 마리가 누굽니까? 우리야 아닙니까? 우리야. 밧세바에게는 하나뿐인 남편 우리야 아닙니까? 근데 죽였잖아요. 밧세바의 하나뿐인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근데 여기서 또 다윗의 그 훌륭한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야지. 누구를? 나탄도 죽여야지. 내 죄를 알고 있는 놈이니까 죽여야죠.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뒤를 알고 있는 놈은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세요. 대통령들이 자기 이 밑에 죽입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해먹는 것도 죽이는 겁니다. 죽여야만 유지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이 나탄을 죽였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너 이거 잘못했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변명하잖아요. 변명. 여러분, 고해성사 때에도 변명 많이 합니다. 신부님, 제가 지난주에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성당을 못 왔어요. 그 할매가 나가서 시장에서 물건 다 사고 다닙니다. 신부님, 제가 지난주에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성경 못 읽었어요. 그 할매가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왔어요. 변명합니다. 변명. 우리는 변명. 변명하면 혹시나 죄가 좀 덜해질까봐 변명하죠. 그런데 지금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변명을 한마디도, 지금 이게 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 나탄한테 네가 어떻게 알았어? 조용히 있다.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 금방 이거 통해서 다 봤죠. 베드로나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데서 달라지는 겁니다.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지만 짓고 나서의 그 행동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겁니다. 짓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지. 인간이 부족하니까 죄는 다 짓죠.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다 짓지만 그 뒤에 나오는 그 행동, 거기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다른 할머니나 다른 손자, 손녀나 자식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 없잖아요. 잘못해도 큰 소리 더 치잖아, 원래 어른들이. 당신이 잘못해놓고도 막 큰 소리 치고 문 닫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런 행동들은 내가 그만큼 소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네. 어떤 신부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고함치고 윽박지르고 하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네. 나이 아무리 먹어도 성숙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어른이 되는 거죠. 네.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이들이죠, 아이들. 아이들이 너 이렇게 하면 잘못했어요 하잖아요.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가 아이잖아요. 여러분,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제가 나이를 80이나 먹었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 나이가 몇 살인데? 하느님 나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하느님 나이는 영원이죠, 영원. 여러분, 영원의 80살은 뭐에 보충되겠습니까? 저 태평양 바다에 모래알 하나 정도 될 겁니다. 네.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도 할매 어른이 없다. 하느님 앞에서는 전부 다 어린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 앞에서는 변명하고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하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베드로처럼 저렇게 눈물 흘릴 수 있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줍니다. 그 묻지도 않아요. 하느님은 너 왜 그랬니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니? 안 물어봅니다. 그거 겁나죠. 죽으면 혹시 하느님 그거 물어볼까 겁나죠. 안 물어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물어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고 있는 아이한테 하느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이 보니까 벌써 다 됐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 성경학 강의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말아요. 지금 할 얘기는 지금 끝없이 나만 지금 이제 성탄 아직 할 게 너무 많은데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더 하면 할머니도 몇 분이 일어나 나갈 겁니다. 벌써 한 분 나갔습니다. 네. 지금 배가 고파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어쨌든 오늘 제가 주제와 전혀 관계없는 근데 오늘 사실 주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원래 주제가 없었고 예, 우리가 금방 봤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강의할 수 있는 이유는 어르신들보다 제가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거기서 뭔가 깨달은 걸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성경을 신부님 저 눈이 한번 못 봅니다. 돋보기 있잖아요. 신부님 성경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큰 거 많거든요. 네. 읽으면 됩니다. 신부님 저 도저히 눈이 한번 미사오면 다 들립니다. 신부님 저 귀가 멀어서 그 글이 안 들립니다. 네. 변명하면 안 된다 했죠. 그죠? 네. 성경 말씀, 하느님 말씀을 우리 어르신들이 하루에 정말 한 줄이라도 읽고 생각한다면 달라질 겁니다. 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놓친다. 누가 말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훌륭한 분이죠. 그죠? 하루라도 성경을 안 읽으면 마음속에 악이 받친다. 누가 말했습니까? 제가 말한 겁니다. 네. 제가 안창호를 때린 건 아니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성경 안 읽으면 마음속에 악이 교묘히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지만 성경 안 읽고 늘 그냥 사는 사람들은 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 강의 이걸 마치지만 방학 기간 동안 열심히 성경 읽고 오면 내년에 제가 이런 강의하면 이제 대답도 한 30명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는 대답을 기대한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강의, 부족한 강의 듣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년에 저는 더 열심히 저도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횡설수설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강의 아닙니다. 좋은 강의는 주제별로 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다고 딱딱딱 해야 되는데 하나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믿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